얼마 전에도 제가 소개를 했었던 책이 있었습니다.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었습니다. 지난주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도 그 책을 좀 들춰 보았습니다. 이 책은 C.S. 루이스의 기발한 상상력으로 탄생한 작품인데요. 사탄이 사탄에게 보낸 편지의 31편의 편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끼리 어떻게 인간을 쓰러뜨릴 것인지를 가르치고 명령하고 인간을 넘어뜨리는 그 방법을 전수해 주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사탄끼리 주고받은 이 편지를 읽으면서 사탄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는지를 우리 문학 작품을 통해서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책을 다시 들춰보면서 8번째 편지 내용을 보았습니다. 사탄이 인간을 공략하는 방법이 그곳에 나오는데, 사탄은 인간은 반은 영이고 반은 동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을 향해서 있기도 하지만 또한 육신과 정욕에 사로잡혀서 시시각각 변한다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육신의 정욕에 빠졌을 때를 집중 공략해야 한다고 조금 지위가 높은 사탄이 낮은 사탄에게 편지를 보면서 가르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사탄은 인간이 영의 생각을 하지 않고 육신의 생각에 붙잡혀 살아가도록 이렇게 유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이런 공략이 있어서 그런 것일까요? 우리는 날마다 쓰러지는, 날마다 흔들리는 그런 믿음을 지니고 있기도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를 돌아볼 때에도 제 자신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너졌었는지 제 자신 한번 돌아보기도 합니다. 여러 일들에 감정적으로 대처하기도 하고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했었던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이 세상 앞에 흔들리는 믿음의 소유자로서 서 있는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부끄러운 그런 모습을 돌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설교 준비를 위해서 이렇게 오늘 설교 본문의 말씀을 피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군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읽을 때 얼마나 두렵고 그리고 얼마나 부끄럽고 이 말씀이 저에게 주는 그 말씀의 무게감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 준비하는 것이 여러분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만큼 오늘 로마서 8장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매우 엄중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기를 소망하는 그런 말씀인 것을 한번 보게 됩니다. 제 자신이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말씀 앞에 바로 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읽었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주를 기쁘게 하는 믿음에 대해서 설교하고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한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었을까요? 지난주 주일 설교 말씀, 본문의 말씀을 다시 읽다 보니까 바로 앞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에베소서 4장 2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줘버린 저의 모습을 고백하면서 오늘도 온전한 설교자로 서 있기 위해 하나님 앞에 먼저 서 있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읽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다시 믿음으로 서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흔들리는 믿음을 지녔을지언정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것은 유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 삼아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딸 삼아주신 것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러한 은혜를 제가 먼저 받았습니다. 그리고 왜 많은 신학자들이
로마서 8장 말씀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고 있는지를 오늘 제가 받은 은혜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요. 마틴 로이드 목사님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 로마서 8장이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보석 중에 보석이 로마서 8장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 로마서 8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은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은혜는 변함이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다. 이것이 로마서 8장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의 은혜를 알게 된 것만으로도 오늘 설교를 끝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순간 주신 그 은혜는 변함없이 우리를 지속하게 한다는 것, 이거 한 가지만 마음속에 담고 계셔도 사실은 오늘 설교는 지금 여기에서 끝나도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변함없음을 마음속에 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왜 예수의 은혜가 변함이 없는지 주어진 이 본문을 통해서 알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약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또한 저에게 어렵기도 하고 지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주보다는 더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1절 말씀을 먼저 읽어야 합니다. 우리 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의 말씀은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무엇인가 연결고리가 되는데 결론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이전에 설명한 것에 대해서 완전히 전환점을 이루고 있는 것이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로마서 8장 1절을 로마서 8장의 전체의 이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해설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8장 1절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실을 밝힌 이후에 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1절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1절 말씀 좀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하신 메시지라는 그 성경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메시아인 예수께서 오심으로 마침내 이 치명적 딜레마가 해결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그리스도의 임재 속에 들어가 사는 사람들은 늘 먹구름이 들여온 것 같은 암울한 삶을 더 이상 살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더 명확하게 이 말씀에 무슨 뜻인지 들어오지 않습니까? 저는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1절과 2절을 이렇게 번역을 하실 때에 더 이상 암울한 삶을 더 이상 살지 않아도 된다, 이것이 너무나도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그런 번역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읽으니 좀 더 명확해지는데요, 뜻이. 여기서 말씀은 율법에서 얻을 수 없는 그 큰 은혜가 있는데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 한들, 이 말씀이 7장까지의 말씀, 율법에 대한 그 내용이 사도 바울이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아무리 열심히 지키고 율법을 통해서 무엇인가 아무리 노력을 한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은혜는 율법을 통해서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시작되었으니 더 이상 암울한 그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으니 더 이상 암울하고 우울하고 침울한 그런 삶을 살지 않아도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는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흔들리는 믿음을
지을지언정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우리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 오늘 바울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대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에 붙잡혀 살았을 때의 삶이 얼마나 참혹했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영의 사람으로 사는 자의 복된 삶은 얼마나 은혜로운 삶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말씀 속에서 육신의 삶을 언급하는 이유는 영의 삶의 그 삶이 얼마나 은혜롭고 복된 것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육신의 그 삶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 육신의 생각 그리고 영의 생각, 이 생각이라고 이렇게 단어를 사도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생각은 마음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생각이 든다 할 때는 우리의 마음이 이미 그 생각 속에 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우리 한국말로 이런 표현이 있죠. 정말 나이도 다 찬 사람들이 매일 사고만 치고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놈아, 정신 좀 차려라,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만 그렇게 말합니까? 네.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 생각 좀 하고 살아라 할 때 이 생각의 의미는 뭡니까? 네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 좀 마음 좀 두어라. 네가 정말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거기에 좀 집중 좀 해라. 다른 곳에 신경 써서 자꾸 문제만 일으키지 말고 삶의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고 네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좀 생각 좀 하면서 살아라, 이거잖아요. 바로 이 생각입니다. 집중하는 것, 의도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나의 마음이 그곳에 가 있기도 하는 것이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관심을 두고 있는 상태가 생각입니다. 무엇인가에 붙잡혀 있는 상태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과 삶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며 무엇에 붙잡혀 살고 있습니까? 오늘 제가 드린 이 질문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그 마음과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에 붙잡힌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런 삶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을 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육신의 일에 붙잡혀 사는 사람의 결과는 사망이고요, 이 사망의 결과는 두 가지의 모습으로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7절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8절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의 결론을 맺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이 두 가지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이라는 이 단어는 로마서의 말씀에 의하면,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에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의와 평강과 기쁨. 그러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사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망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기쁨.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하는 삶이구나, 그런 결론을 얻을 수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결과는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뱀과 같이 간교한 사탄은 아담이 하나님과 원수되게 한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하게 하려고 사탄은 늘 우리의 빈틈을 공략하는 것입니다. 에덴을 불신과 살인의 도시로 만든 것이 사탄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 영의 생각으로 얻게 되는 결과는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본문에서 영의 생각의 결과를 6절 말씀에 보면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세 가지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평안, 평강, 평화, 다 같은 샬롬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이 복된 삶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삶의 결과가 여러분 이렇게 완전히 달라집니다.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혔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된 것과 완전히 대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전에 우리의 모습이고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에서 선하고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참 많이 있지요.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선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라는 것. 우리 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도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안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은혜가 이미 우리들의 영혼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충만한지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즉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존재가 되어서 평안을 누린다라는 이 사실만 기억해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 믿음의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고 있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복을 우리는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간혹 우리는 믿음 생활할 때에 믿음 생활이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가서 사는 것이 다 전부인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얻은 가장 큰 은혜는 구원받는 즉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즉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변함이 없다 생각하면 두려울 것이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분이 우리들의 구원자인 것을 고백한 이후에 세례받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고 영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변함없이 지금도 여전히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면, 여러분 왜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갖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믿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이 세상 속에서도 천국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이고, 우리들의 삶의 상황과 여건이 오르락가리락 바뀌어지는 아픔과 슬픔이 반복되는 인생일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고 알게 되니 우리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 말씀 읽으면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오는 이 말씀 읽으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그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로마서에 쓴 이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이 너희들 안에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은 변함이 없이 지속될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점을 믿으면 우리는 더 이상 암울한 삶을 살아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어둠의 그림자가 있습니까? 우리들의 삶에 그리워진 이 암울한 그런 삶의 그림자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까? 더 이상 그 삶에 쫓겨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암울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은혜의 삶을 살도록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은혜에 사는 사람이 누릴 최종적인 은혜를 11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아멘. 여러분, 11절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는 최종적인,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그 최종적인 은혜, 최종적인 승리의 순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하는데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입니다. 때문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죽을 우리도 살리실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흔들리는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말씀 앞에 그런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첫 번째 주신 말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라는 이 말씀을 제가 6절 말씀에다 첫 번째 다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얼마나 이 말씀 앞에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흔들리는 믿음을 지니고 있었지요. 이렇게 우리는 날마다 흔들리는 믿음을 살아갑니다. 사탄은 우리의 연약함을 집중 공략하여서 완전히 파멸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영, 죽은 자를 살리신 영이신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살리십니다.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날마다 살리는 은혜를 잊고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이 저에게는 상당히 버거웠던 말씀이었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도 어려웠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를 하는 이번 주 설교 준비를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평상시에 준비하던 시간 거의 2배 이상으로도 시간도 많이 이렇게 준비하는 시간도 보냈고, 그리고 정말 이 설교에 이 오늘 설교한 이 원고가 나오기까지 정말 이 고통의 시간,
고통의 터널을 지나서 이제 주일 아침에 여러분들 앞에 이 설교문을 들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 고통의 순간, 설교자로서 바로 서기 위해서, 정말 이 말씀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이 고통의 순간을 다 지나고 나서 이 강단에 서보니 하나님께서 정말 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지금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들에게 내가 준 그 은혜는 변함이 없는 것이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날마다 우리를 살리시는 이 부활의 능력의 하나님이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앞에 쓰러지지 말고 반듯하게 서서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뿐만이 아니라 세상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은혜를 얻은 자의 신분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살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였지만 예수를 또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높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